10월 17일 목요일 열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나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것에 근거해 삶을 살아가느냐, 우연에 근거하느냐, 섭리에 근거하느냐, 이건 완전히 다른 인생입니다. 세상은 우연에 근거하여서 세상을 보죠. 우연히 만나고, 우연히 가고, 우연히 직장 가서 내가 그냥 가다가 원하는 대로 가는 우연에 근거하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연에 근거한 것이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에 갈 때 소명으로 받았던 말씀이 이사야 41장 8절 9절 10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성경은요, 한결같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고 택하시고 또 그곳으로 보내시고 그 일을 맡기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사명 중심으로, 하나님의 목적 중심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깨닫는 인생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수많은 사람 중에 주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와 종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와 감동과 감격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삶 자체가 신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동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인생이 신비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신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내용에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사람 부르셨다. 둘, 주님이 부르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하게 하셨다. 셋,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권능을 선포하게 하셨다. 이 세 가지로 추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 세 가지. 첫 번째,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셨다. 두 번째,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예수님과 이 시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하면서 살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부르셨다. 셋, 이제 우리만 예수님을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능력을 선포하기 위해 보내시기 위해 제자들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부르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예. 이 제자들만 그렇게 부른 게 아니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즉 제자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또 그분과 함께 하시도록, 그분께 예배드리며 그분과 동행하도록 부르셨고, 이제는 세상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도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께 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서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 내가 지금 늘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전도하기 위해 왔다. 예, 내가 온 것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계,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이 시대에 제자된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으로 우리의 사명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돈을 벌든 가정을 세우든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정체성은 결국 이 복음 전파하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어도 복음을 위해 버는 것이고요. 일을 해도 복음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고요. 공부를 해도 복음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NGO를 하든 병원을 하든 회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모든 목적은 결국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하는 데 있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속에서 베드로가 5가지의 형태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나시죠? 네, 말씀 들으신 분 다 기억난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 무슨 복음 5가지 형태가 있는 첫 번째는 화평의 복음, 네, 두 번째는 능력의 복음, 세 번째는 대속의 복음, 네 번째는 부활의 복음, 다섯 번째는 기록된 복음. 네. 여러분 이것을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면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냥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화평의 이야기를 먼저 손을 내밀면서 전하실 때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 있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보이신 궁극적인 이유는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그 사랑의 절정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대속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고 또 이제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을 첫 열매로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구약에 기록되어진 복음이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철저하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이 응하여진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자, 이 5가지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화평의 복음, 두 번째가 능력의 복음, 세 번째가 대속의 복음, 네 번째가 부활의 복음, 다섯 번째가 기록된 복음. 네, 쉽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그걸 베드로가 친절하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어저께 말씀 속에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이제 11월 마지막 주 월요일 날 있을 추수감사절 감사 예배 때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될 사람들에게 꼭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시간은 3분이면 족합니다. 제가 한번 이 5가지의 복음의 이야기에 근거하여서 이 전체 복음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이제 짝지어진 사람과 함께 해보는 겁니다. 자, 화평의 복음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이 다리를 폭파시켰고 도로를 폭파시켰습니다. 이제는 남과 북이 완전히 다리가 끊어지면서 단절되었습니다. 단절된과 동시에 적대적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는 이런 좋은 관계를 누리며 살도록 지어졌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북한이 다리를 끊은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져 있습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화평의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화평의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능력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진리에 목마른 자들에게 참 진리를 알려주셨고 또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능력의 복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부활의 복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첫 열매로 보여주셨습니다. 기록된 복음, 이 예수님의 오심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요건 하나 외우시면 좋겠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풍성한 삶의 자리에 여러분을 당신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11월 25일 날 있을 예배에 한번 나와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마음에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명 전도하십시오. 그 마음에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한 명 이상이라도 돼요. 근데 꼭 한 명을 초대해서 여기에 데리고 오시는데 그 전에 이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5가지의 틀을 마련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자, 이제 실습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려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근데 나도 못하는데, 나도 부족한데, 나도 정말 흠이 많고 연약한데 내가 과연 전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사단에 참소하는 소리가 들려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공생의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예수님은 이렇게 이기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건 우리가 잘나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화평의 복음, 능력의 복음, 고난 대속의 복음, 부활의 복음, 기록된 복음,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남은 시간 동안 전도 대상자를 기도하시고 또 그분에게 꼭 이야기를 전해주셔서 11월 25일 날 우리 믿는 자들 또 전도 대상자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이야기가 이제 또 다른 영혼을 살리고 또 구원하는 이야기가 되기를 소원하며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시니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 증거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정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